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두고두고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며 주님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같이 찬양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지낸 모든 순간을 용서해 주세요. 벌써 2022년에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가 새해 세웠던 마음가짐과 목표를 위해 잘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초심을 찾아 마음을 다잡게 해주세요.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문희석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혹시 부활절 혹은 사순절 기간이 남의 일처럼 느껴진 적이 있지 않았나요? 혹시? 아니면은 그 십자가 사건이 공감되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정말로 묵상하고 부활절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순절이란 거는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40일 전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 등을 하면서 지내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오늘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그 예수님 당시에 죄인을 처형시키기 위한 도구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과연 죄인이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보통 목사님이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물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짊어졌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게 와닿지 않고 또 공감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달려야 됐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죄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죄가 사라졌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사라졌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을까요? 전사님은 사람이라면은 한 번이라도
죄를 결국 짓게 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차 거룩해지는 그 과정들을 밟아가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가장 크게 바뀌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말하고, 새 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의 나를 말합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제 아까 말한 고린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만나고 안 만나고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별개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가치관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 잃은 양처럼, 죄인처럼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짊어졌다는 것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아 정말로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부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활절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달걀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전사님이 왜 부활절에는 계란을 먹을까? 왜 자꾸 계란을 나눠줄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기록은 나와있진 않다고 해요. 성경에도 적혀있지 않고, 그리고 그래 여러 가지 유래들만 아 이래서 이렇구나 정확하게 나와있진 않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가설들만 나와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하면은 이제 고난 주간에 달걀을 못 먹으니까, 금식을 해서 달걀을 못 먹으니까 그 달걀을 아이들이 꾸며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계란이 빈 무덤처럼 보이니까 이 계란은 빈 무덤처럼 보이는데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뜻에서도 이렇게 나눠졌다고 합니다.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부활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외에도 복음을 믿게 되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할 건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고 또 마지막 절이에요.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맡기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상 명령, 위대한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 사명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인데,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바로 이것입니다. 즉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고 또 전파하고 가르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이제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얼마 뒤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각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온 땅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절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셔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너희는 전파하라,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제 전사님처럼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내 삶의 공간과 그런 직장과 학교, 가정 등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선교사님들은 타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려운 이들도 오고.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비록 이 선교 활동지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후원할 수도 있고 또 기도로 그들을 후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할 수도 있어요. 또 이 여기 계시는 교사분들도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우리가 내가 직접 가르치지는 못해도 또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것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그냥 이뤄진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내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왔고 나는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믿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 기쁜 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기뻐하여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게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였던 것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죄 많은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실천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부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변화시켜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헌금위원은 김성문 부회장 그리고 헌금기도는 이종구 선생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헌금을 위해서 이중구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못 박히신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이 또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 넓게 드러날 수 있도록 쓰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옆 집사람과 함께 인사를 해볼까요? 먼저는 오늘 이부 순서는 공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부활절 계란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슬픈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세훈이가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그래서 세훈이가 잠깐 나와서 친구들에게 한마디 마스크 벗고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의 청소년기 대부분을 여기에서 보낼 수 있었어서 저와 다들 갈 때 세훈이가 가도 핸드폰이 고장난 건 아니니까 다들 연락을 자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따로 특별한 광고는 없고 예수에게 볼복 주기도문하고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는 길 곳으로 전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대를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